그렇지. 날씨가 아니야. 할렐루야. 찬양 드립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짓이 저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서울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서울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너무 덥죠? 8월 되면 온 지구가 팔팔할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다 찾으셨죠?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그냥 육신의 떡만을, 사람이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그쪽에 확 되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나 따라오면 너희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떡 먹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여름의 뜨거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왔을 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맛없는 떡도 먹고 그러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흐름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초막절에 되면 집집마다 초막 앞에 뭐를 두냐면 등불을 둔대요. 등불을, 빛이죠. 그것이 이제 텐트를 치는 초막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보내고 텐트마다 등불을, 빛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그들은 초막절 하면서 등불을 두었느냐? 왜 두었을까요? 어두우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을 두는 가장 놀라운 출발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저 하늘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그래서 생명의 떡 만나와 연결되어지는데, 요한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 어둠을 밝히고 그 이스라엘 광야, 땡볕 같은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이 뭐죠? 빛이죠. 등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자체가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딱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지어놓고 불기둥 대신에 등불을, 빛을 비추는 것을 앞에 두고 절기를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초막절의 저 등처럼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그 등불을 드는 것은 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그곳에서 어두워 헤매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밝히 보여주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어두움의 땅에서 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역사적, 그리고 그 당시의 절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 초막마다 등불을 툭툭툭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분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그냥 살고 있었어요. 도망자로 이렇게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불이 탁 떼어지는 불, 빛,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 빛.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막 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딱 떼어져서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밝아졌어요.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밥 먹고 집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진짜를 우리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서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여버려야지, 이 이단들 하면서 하다가 빛 대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눈을 감았지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이 빛 되셔서 그 빛으로 어두웠던 시야를, 어두웠던 세상을 어둠에 헤매는 그것을 딱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우리 장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냥 전했던 말씀인데 빛처럼 말씀이 확 임하게 되니까 확 결단하고 그 편두통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하니까 몇 천만 원 전세 대출 어렵다 했는데 그냥 100% 다 나오게 되어지고. 아, 정말 이번 주에 이사한다 그랬는데, 그죠? 한턱 내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 뭐죠? 그 빛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처럼 떼약빛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모세처럼 실망과 좌절이든지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엉뚱한 곳에 인생을 막 소진시켜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 잘 모르더라고요. 이 왜 잘 모를까? 이 은혜로운 찬양을. 저는 이거 그 대구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신학교 와서도 열심히 찬양했는데, 제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곳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혹여나 인생에 지친다, 신앙생활하는데도 늘 재미가 없고 기쁨이 사라진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둠으로 살고 있구나. 빛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그분에게 가고 있지는 않구나. 예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구나. 부족하구나. 빛 대신 주님 저에게 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소망과 능력과 인생 재조정하면서 충전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막 샘솟던 것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이제 정립이 되어져서 또 힘을 가지고, 또 고민했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잘못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내 인생이 이쪽인데 하고 다시 사도 바울처럼 반전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역사적 배경으로 초막절 하니까 좀 머리에 쏙 좀 들어오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살만하는 인생, 생기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깊게 알고 만나고 주의 은혜 품 가운데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생명의 빛을 얻고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야 돼. 다시 말하자면 빛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 또 이런 배경으로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 어떤 음행 중에 8장 3절에 음행 중에 옛날 개역개정에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씩 왜?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죄는 나쁜데 죄인에게까지 막 돌로 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하면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명씩 사라지고 몇 명이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죄인된 여자하고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하자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좀 연결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를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한 몸부림을 치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고. 종종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내 성질은 성령도 건드리지 못해 라고 하는 것. 그것과 주님, 이 성질 버리라. 이 성질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 100년을 하고 있는데도 이 성질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치열하게 죄의 문제와 처절한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다윗같이 침대에서 눈물이 침대를 적신다 할 정도로 그것과 뭐 어쩔 수 없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한 세리가 나의 죄를 하면서 말했던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오늘 쓰러져도 내일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그래도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발부둥을 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입만 주여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게 뭐죠? 성도가 아니라 강도예요. 강도입니다. 우린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얼굴이 두 개예요. 교회에 올 때는 성도, 하하. 교회 예배당 벗어나면 강가가 돼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하는 마음, 발버둥 치고 자는 마음, 죄는 제대로 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회개하면 돼, 용서해 주시오.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거는 생명의 빛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알콩달콩 새콤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 업어주심, 하나님께서 꾸짖고 깨닫게 해주심,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새콤달콤한 뜨거움과 하나님의 생수의 부어주심과 시원함과 내 산이 넘칠 때의 역사와 푸른 초장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뿌듯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가 고파도 뭔가 배부른, 힘든데 기뻐요. 속상한데 속이 편해요. 그런 이 땅에 어떤 것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게 바로 영생의 역사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업어주심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당겨주심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어둡죠.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예를 써야 돼. 죄와 싸우는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끼어서, 아, 이게 말이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둠에 주님께 벗어나는 이것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그걸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믿는데 그곳에 가지를 못해요. 왜? 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처럼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크든 작든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양심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경책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끼어서 노력하고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를 쓰고, 100번 실패하더라도 101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려고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런 따름에 대한 몸부림과 노력과 눈물을, 땀방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빛을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는 인간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의 빛이신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이촌 뉴턴, 한때는 노예 선장으로 돈 잘 벌었습니다. 노예 이게 팔아가 얼마나 돈이 됐냐면 잡아오는 것까지 가는 비용 빼고 아무것도 돈 들 일이 없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파면,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영국이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미국에 팔아가지고 얼마나 그 국가, 우리나라 말하면 GDP라 그러죠, 수입이 되었냐면 한때 많을 때는 영국 GDP의 무려 40%가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대요. 40%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국가 경제 25%인가 한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으로 뭐 자동차도 있고, 우리나라 GDP의 삼성이 식배생하면 30%라고 잡아봅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영국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무려 40%를 국가의 부에, 근데 이 노예 선장이 어떻게 했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러나서 빛 가운데 바라보니까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돈벌이 인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또 그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가가 앞장서서 노예 폐지하고 앞장섰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가 이것과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없어지는데 앞장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없어져야 됩니다, 저거 없앱시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가 있으면 아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더 잘 되도록 해야지 정치가가.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거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빛 대신 세상의 빛이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이게 참 어렵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상황을 판단하고 느껴지고 되고 있을 때는 지금 내 눈이 지금 고장 나 있구나. 내가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니까 내가 다 보고 있고 나는 잘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빛이신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청평에 있을 때 와이프랑 청소 토요일날 짠 하고 야 이제 됐다 하고 나서 커튼을 쫙 했더니 세상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먼지가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더라. 그때 제가 참 여러분에게 참 반복적이지만 이 사건 하나가 저에게 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았던 것이 본 게 아니고 들었던 것도 듣는 게 아니고 먹었던 것도 먹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이걸 알 수 있구나. 우리 마음에도 우리 눈에도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빛이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제가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3차원, 4차원,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빛을 볼 때 이 상황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특별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죠. 종종 자주 예를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바라보니까 예수를 주게 된다. 믿는 사람을 도리어 예수 믿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야, 나는 성경하는데 왜 이렇게 호상만 하고 있을까? 누구처럼 좀 편하게 성경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랬다가 빛을 만났죠. 아, 이 고난이 영광이구나. 고난이 영광이구나. 그건 빛으로 인생을 새롭게 환하게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했어요. 깔끔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몸 움직이고 청소하는 걸 지금도 잘 못하고 잘 안 하는데. 근데 딱 하니까 와 했던 것이 와 이게 뭐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가 참 너무 좋습니다. 혹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그렇다면 하나님 빛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혹여나 제가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손짓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내 성질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발버둥 치겠습니다.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00번 도전해서 100번 실패하지만 101번 일어서서 그래야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겠죠. 야단납니다. 신앙이 메말라집니다. 타올라 버려요. 쩍쩍 갈라지는 논밭처럼.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의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어 배부른 것처럼 빛이 비춰서 환하게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 원창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한 것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창과 은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